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오늘 이 2시간 말씀을 잘 들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복음이고, 2번째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이유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잘 모르는 게 구원인 것 같아요. 구원. 의미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한자를 이용해서 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이 한자어를 보면요, 건질 구자, 그리고 도울 원자를 써서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구할 구자를 보면요, 이 구할 구자는요, 이 구할 구자에다가 7복의 합해진 그런 단어가 이 건질 구자입니다. 이 원래 뜻은요, 이 본래 이 가죽옷이 해치지 않도록 이 두들겨서 고친다는 뜻에서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구하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을 사용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 도울 원자는요, 손 숫자에다가 끌어당길 원자를 사용해서 이 합쳐서 도울 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내밀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구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요, 이 입으로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구원하는 사람이 직접 손을 써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 구원자가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해내는 게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하셔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는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근데 참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내 자신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전부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현금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요,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야, 그러면 앞으로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오겠다. 왜?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금 사용하세요? 현금 사용하십니까? 안 하시죠? 참 세상 많이 편해졌어요. 그죠? 휴대폰만 딱 단말기에 갖다 대면 그냥 저절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남아공에 가면요, 상점 앞에 영어로 캐시레스라고 적어놓은 상점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이 가게들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보세요. 옛날에는 버스만 타더라도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기계에 갖다 대면 저절로 결제가 됩니다. 요즘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물건 사가지고 이 스캔도 하지 않습니다.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저절로 계산이 돼서 저절로 내 신용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이야기 하니까요, 정신 나간 사람 하더라고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전쟁은 로봇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공격을 하고, 그죠? 드론이 드론을 공격하고,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40년도까지는 로봇 군대를 창설하겠다고요. 제가 왜 30년 전에 앞으로 전쟁은 사람이 하지 않고 군인이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18절에 보면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보세요. 사람이 말에 탔어요. 그런데 그 말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납니까?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는 로봇이다라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다. 이게 무엇입니까?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전부터 앞으로 전쟁은 로봇이 하지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이 세상에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 시작부터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동물 같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2024년인가에 7월 26일 날 이탈리아 어느 동물원에서 이 실험 연구소에서요 3마리 상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는요 암컷과 수컷의 정상적인 교배를 통해서 태어났고요. 나머지 2마리는요, 여러분 혹시 그 단위생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위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암컷과 수컷의 교배가 아닌 오로지 암컷에 의해서만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요 처녀생식이라고 합니다. 처녀생식. 그러니까 이 동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은요 분명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교배를 해서,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서로 결합이 돼야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들 세계에서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2019년도 미국에 있는 동물에서는 왕도마뱀, 이 코모도 도마뱀이요, 암컷과 수컷의 교배가 없이요, 암컷 혼자에 의해서만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요,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마도 그 동물의 멸종이 다가와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지금 남아공에 가면요, 코모도 도마뱀이요, 네 발로 기어다니거든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나요? 근데 이게 딱 이 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물리면 사람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길에 널려 있어요. 조금 이 호숫가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밝게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요, 동물들보다 낫다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동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직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요, 동물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동물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뿐만이 아니요. 이 신칸센 고속열차 알잖아요. 일본에. 아마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발명을 해서 했는데 이 터널만 나오면 이게 막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속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이 공기 저항을 받아서. 그래서 막 주위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런데요, 어떤 과학자가 물총새를 보고서요. 이 물총새가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요, 물방울이 하나도 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서요, 이 신칸센 앞에 그 기관차라 그럽니까? 그 모양을요, 이 물총새, 이 주둥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찰력이 줄어가지고 이 소리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에는요, 사람들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 노트북에는요, 사람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동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수영 선수들 세계 신기록이 막 너무 빨리 급속도로 단축이 돼가지고 전신 수영복을 못 입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셔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이게 전신 수영복 같은데 이게요,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상어의 피부를 보고 만든 겁니다. 상어의 피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돌기 같은 게 있어요. 돌기. 근데 이 돌기 모양 속에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소용돌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이 수영복을 만들다 보니까 물에 대한 마찰이나 저항력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복 회사에서 너도 나도 전신 수영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 세계 신기록이 막 대회할 때마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세계 수영협회에서 전신 수영복 금지를 내렸습니다. 왜요? 상어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상어가 물속에서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벨크로 찍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디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나라 그 우엉이라 그럽니까? 그거? 그 우엉가시. 어느 그 1941년대에 스위스의 어느 전기 공학자가 개를 데리고,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요. 보니까 이 강아지 털하고 이 자기 옷 바지에 이 우엉가시가 붙어가지고 아주 막 엉망이 돼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띄면서 보니까 일일이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일이 떼내면서 이분이 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옷이나 막 운동화, 신발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찍찍이,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전파 음파 탐지기, 레이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왜 발명했습니까? 박쥐하고 돌고래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죠? 이거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음파 탐지기하고 레이더를 발견한 것입니다. LED 조명 기구가 왜 나온 줄 아셔요? 반딧불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동물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동물들 속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물들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면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못 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동물들 세계에서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영어에서 처녀생식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냐고요. 처녀들이 애를 낳는다 그래가지고 처녀생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비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게요, 그냥 단순히 처녀가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요, 암컷에 의해서 태어난 동물들의 새끼를 보니까요, 수컷의 유전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암컷의 유전자만 소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좀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보면 그 앞에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여기 이 감람산에 있는 이 무덤, 이 묘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싸대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다가 묘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막 서로 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값이 올라갈까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이 우리나라 말로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분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사실로 믿습니다. 이분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들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이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다가요,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큰 벽이 있죠. 이 벽 보이십니까?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가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 벽이 뭐냐면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 벽이에요. 이 가운데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동문이었습니다. 동문. 미문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문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 빨간색 부분, 여기에 또 막 공동묘지 같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일까요? 무슬림을 믿는 아랍인들의 무덤입니다. 왜 이 문을 닫고 아랍인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묘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는 무슬림들도요, 성경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요, 환상에 의해 가지고 이 손에 이끌려 이제 미래의 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4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라.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셔요?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사실로 믿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문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어서라도 메시아가 동문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슬림들도요, 성경이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다 아시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뉴스 기관이죠. 맞습니까? 거기에서 스키 타러 갑시다. 어디로? 아프리카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로 스키를 타러 가재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무척 더운 나라 아닙니까? 저보고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고, 그 더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그럽니다. 5리터 파카 입고 사는데요. 저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대요. 살고 있는 사람보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타니,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까보데르떼. 이게 뭐 같습니까? 커피 이름요? 부르기니파소. 이게 뭐 같습니까? 자, 상투메 프린시페. 이게 뭐 같아요? 에리트레아. 도무지 감이 안 오시죠? 자, 코모로. 오십니까, 감이? 아마 요건 제가, 자, 레소토.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 레소토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는요, 겨울이면요, 영하 12, 13도까지 떨어져요. 눈 보고 싶으면 여기 가면 됩니다. 겨울에 눈이 옵니다. 왜요? 해발 20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에스와티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쪽에 보니까 아주 갓난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저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싱크대 문을 열어.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칼집이 있잖아요. 칼을 꺼내서 막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엄마가 그걸 발견하고 칼을 잽싸게 빼앗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빼앗습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아기는 그때부터 막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울어버립니까? 왜 내 장난감 가져갔냐고요. 그 어린아이에게는요, 칼이 장난감이에요. 어린아이 생각에는요, 그 칼이 장난감으로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게 아이가 다칠 수 있는 흉기잖아요. 엄마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엄마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은 엄마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울어댑니다. 분유를 줘도 안 되고요.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 애들 키울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걸 달래요.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랬냐? 어른들끼리, 엄마들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줍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핸드폰 가지고 잘 놉니다. 근데 이 애들이 커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합니다. 핸드폰을 뺏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기가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있다고 때리고 혼내고 빼앗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이야기니까요. 제가 잠깐만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한 학생이 딱 손을 들더니요.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칠판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다. 철자 하나 안 틀렸습니다.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하나 안 뺐습니다. 그죠? 똑같은 알파벳이에요. 띄어쓰기 하나로 뜻이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 세상에 이 무슨 쉽게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복음 집회 이런 시간을 통해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제가 남아공 가서 선교하는데요. 흑인들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병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기적이에요. 기적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좀 잊어버렸습니다. 한국에도 오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초대해가지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셔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숙소가 2층이었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엇을 찾다 그렇게 됐습니까? 표적을 구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항에서도 그 나이지리아에 거기에 수백 명이 갔었어요. 100몇십 명이 남아공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표적을 구하다가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 신하고요. 그게 더 발전돼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철학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리가 발견이 되는가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한번 보셔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일 해라,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공부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기가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 싸웠습니까?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느냐? 인간들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모든 것들을 행하셔가지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막 물에 빠져서 이제 제가 수영을 못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곧 죽어가요. 그런데 딱 저쪽에서 고깃배가 지나가다가 줄을 하나, 동아줄 해갖고 튜브를 하나, 튜브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 동아줄이 썩은 줄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썩은 동아줄을 던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 가지고, 뭐 일본어서 뭐 300척입니까? 100척입니까? 그걸 물리쳤다는 거 보셨어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자, 선거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라에서 뭐 육과 지원금 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행복해 하셨죠. 언제 신청하라 그러니까 신청들 하셨잖아요. 돈 보고 신청하셨습니까? 말 듣고 신청하셨습니까? 말을 듣고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이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나라에서 뭐 유가 지원금 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카드에서나 동사무소 갖고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잖아요. 하물며 참 제가 남아공 갔는데요. 전부 다 저보고 차이니스 그래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몰라요. 그런 자그마한 나라의 대통령 하는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 말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저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떠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영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 똑똑해요. 장래가 촉망됩니다. 히스토리가 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합친 말이 히스토리입니다. 중간에 S가 중복되니까요, 하나 빼버리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자, AD 지금 2026년입니까? AD 반대가 뭐죠? BC. BC가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AD가요? After Christ란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BC가 왜 BC? 우리가 학교에서 BC 몇 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하면서 얼마나 머릿속으로 외웠습니까? 그 BC 뜻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AD 600 몇십 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다 참 엄청나게 외워댔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점수 한 1점 더 맞느라고. 그런데 그게 왜 AD라고 하는 줄 모르고 사용했잖아요.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 그분이 오신 후 해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AD, BC 하고 있으면서도 죽으라고 외워놓고,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 갔는데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요. 이분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10시 반에 내가 그 선생님 집을 좀 방문할 테니까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 오래요. 10시 반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시간 반을 운전하고 또 와야 돼. 3시간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근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내로 남불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람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간대합니다. 남에게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내가 요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옛날 강남에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장 전입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직자들이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나는 되는데 왜 그분들은 안 되냐고요. 그분들을 요구하려면 나부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 해놓고 그분들은 안 된대요. 우리 부동산 등기할 때 실거래가로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실거래가 안 했다 그러면 전부 다 손가락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관대한데, 나는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 딱 2번 오고 구원 받았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남아공에서 이제 15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남아공에 갔는데요. 이 정상적인 부부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걸 불륜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뭘로 생각합니까?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으로 여기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간통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요, 저 어린 세대들이 자라나면 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지. 남녀 간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몰라요. 제가 남아공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기억력에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 직물 이상으로 된 그 옷을 입지 말고 동일한 밭에 19장 19 죄송합니다. 18장 펴놓고 19장 19절. 참 우리나라 성경이 그래서 좋아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무슨 말?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2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분들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래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게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 마당 앞에 파도 심고 감자도 심고 호박도 심고 상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어놨던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했더니 전부 다 입을 싹 닫아요. 자, 여러분 옷의 라벨을 한번 보십시오. 재료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 분명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뒤에 라벨을 보십시오. 몇 가지 재료로 옷이 만들어졌습니까? 전부 다 주섬주섬 하더니 입을 싹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지켰습니까? 전부 다 입을 싹 닫아.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더라고. 왜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니까요. 근데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2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2 종류의 죄인.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드신 후에 2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 시간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참 귀한 집회를 마련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주님의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참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두 번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